도신조사께서 우두스님에게 법을 전하다. 글. 취산 원장 스님. 일부. 도신조사가 우두스님을 찾아가다. 우두산 법융선사는 윤주의 연릉 사람이고 성은 위씨이다. 나이 19세의 반야부 경전을 열람하고서 진공에 대해 깨우침을 얻고는 탄식하며 말했다. 유교와 도교는 세상의 경전으로 구경을 일깨우는 법이 아니다. 반야의 바른 지혜는 세상을 벗어나 항해하는구나. 드디어 음모산에 들어가 스승에게 귀의하여 머리를 깎았다. 후에는 우두산 유서사 부감에 있는 석실로 들어갔는데 100가지 새들이 꽃을 물어다 놓는 기이한 일이 있었다. 당나라 정관의 시기에 사조도신 조사께서는 기상을 둘러보다 그 산에 기이한 사람이 있음을 알고서 몸소 찾아가 유서사의 절 스님에게 물었다. 여기에 도인이 있는가? 출가하여 도인이 아닌 자가 있겠습니까? 누가 도인인가? 스님은 대답이 없었다. 다른 스님이 말하였다. 여기에서 10리쯤 가면 게으른 융이라고 불리는 자가 있는데 사람을 봐도 일어나지 않고 인사를 해도 합장하지 않습니다. 도인이 아니겠습니까? 사조께서는 마침내 그 산으로 들어갔는데 우두스님이 단정하게 앉아 태연자약하며 돌아보지 않았다. 사조께서 물었다.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마음을 관합니다. 관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고 마음은 어떤 물건인가? 우두스님은 대답이 없었다. 마침내 일어나 예를 갖추고는 말했다. 대덕께서는 어디에 머무십니까? 빈도는 머무는 곳을 정하지 않고 동에 머물기도 하고 서에 머물기도 한다. 우두스님이 물었다. 그렇다면 혹 도신선사가 아니십니까? 어째서 그를 묻는가? 덕을 흠모한 지 오래입니다. 뵙고 예를 갖추고자 하였습니다. 빈도가 도신선사이다. 어떻게 여기까지 내려오셨습니까? 대화를 해보려고 특별히 찾아왔네. 따로 머무는 안식처가 있는가? 우두스님이 얼굴 뒤를 가리키며 말했다. 따로 작은 암자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사조를 모시고 암자로 갔다. 암자를 에워싸고 있는 것은 오직 호랑이와 이리 늑대뿐이었다. 이에 사조께서 양손을 들며 두려워하는 기색을 지으니 우두스님이 말했다. 오히려 이런 것이 있으십니다. 사조께서 말했다. 이런 것이 무엇인가? 우두스님은 말이 없었다. 잠시 후 사조께서 돌 반석 위에 불자를 썼다. 우두스님이 그것을 보고는 황송해하였다. 오히려 이것을 가지고 있구나. 우두스님은 알아차리지 못하고서 마침내 머리를 숙이며 참된 요체를 말해줄 것을 청하였다. 찬술. 우두스님은 곧 우두종의 개조 법용 대사를 가리킨다. 이 일화는 선종의 대우를 관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육조 대사의 뜻과도 부합하기에 잘 살필 필요가 있다. 참고로 이것은 오등회원에 실린 내용이다. 우두스님이 19세에 반야부 경전을 열람하여 진공에 대해 깨우침을 얻었다고 한 것은 곧 반야부의 600부 경전을 집대성한 대반야 바라밀다경을 살펴보고서 진공의 이치를 깨달았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진공이란 곧 팔불중도를 가리킨다. 예컨대 250자 반야심경에서는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중불감을 말한다. 이것은 곧 육불중도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팔불중도란 곧 불생불멸, 불상부단, 불일불이, 불내불거를 말한다. 진공이란 이 이치에는 거짓됨이 없기에 진이라고 하고 8가지 모양을 떠났기에 공하다는 것이다. 용수보살의 중론에서는 이 팔불중도를 거론하고 있다. 이처럼 장황하게 서술하는 것은 당시 우두스님이 깨닫는 진공에 대해 그 무게감을 간접적으로나마 느껴보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사조께서는 마침내 그 산으로 들어갔는데 우두스님이 단정하게 앉아 태연자약하며 돌아보지 않았다. 당시 우두스님이 태연자약하여 돌아보지 않았다고 한 것은 곧 도신조사가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돌아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것은 곧 우두스님이 오로지 성품을 향하고서 일체의 모든 법을 등졌다는 것을 함축한다. 이것은 곧 일체의 대상을 떠나고 언어 문자를 떠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을 궁극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이것은 매우 완벽한 것처럼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들은 영리하게 그의 흔적과 자취를 놓치지 않았다. 그러기에 이처럼 꽃을 물고 와서 경배하고 찬탄한 것이다. 어째서 저 흔적과 자취를 쓸어내지 않았을까? 사조께서는 물었다.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마음을 관합니다. 관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고 마음은 어떤 물건인가? 우두스님은 대답이 없었다.
우드 스님이 마음을 관한다고 한 것은 매우 포괄적인 수행의 함축을 담고 있다. 그러나 만약 간단하게 말해본다면 일체의 모양을 떠나고 공의 성품을 증득하고 간직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이 마음과 중생, 부처는 서로 다른 듯하지만 하나이다. 마음이 곧 중생이고 중생이 곧 부처라는 것이다. 그러나 중생이란 바다처럼 광범위하여 헤아리기 어렵고 부처란 하늘처럼 아득하여 살피기 어렵다. 그렇지만 나의 마음이란 가장 가깝기 때문에 오히려 살피기 쉬운 것이다. 그러기에 수행자는 대체로 자신의 마음을 먼저 살피는 것이다. 여기에서 4대 도신조사는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관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고 마음은 어떤 물건인가? 마음을 관한다고 한다면 마음은 관찰하는 대상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마음을 관찰하는 주체냐는 것이다. 이 질문은 간단하지 않다. 참성품은 관찰하는 대상이라고 할 수 있고 참성품을 관찰하는 자는 반야의 지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대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는 것이다. 지금 내가 말하는 것처럼 이해하고 있느냐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 우드 스님은 입을 떼지 못하였다. 그리고는 사조를 모시고 암자로 갔다. 암자를 에워싸고 있는 것은 오직 호랑이와 이리 늑대뿐이었다. 이에 사조께서 양손을 들며 두려워하는 기색을 지으니 우드 스님이 말했다. 오히려 이런 것이 있으십니다. 사조께서 말했다. 이런 것이 무엇인가? 우드 스님은 말이 없었다. 잠시 후 사조께서 돌 반석 위에 불자를 썼다. 우드 스님이 그것을 보고는 황송해하였다. 오히려 이것을 가지고 있구나. 우드 스님은 알아차리지 못하고서 마침내 머리를 숙이며 참된 요체를 말해줄 것을 청하였다. 도신조사가 양손을 들며 두려워하는 기색을 지은 것은 어째서일까? 그는 왜 두려워하는 기색을 지었는가? 도가 부족해서인가? 어찌 보지 못했는가? 석가세존께서는 말하기를 십지보살도 호랑이에게 화를 당할 수 있다고 한 것을 저 무명의 뿌리가 깊음을 경책한 것이다. 그러나 우드 스님은 그것을 보고서 오히려 말하였다. 오히려 이런 것이 있으십니다. 우드 스님이 이렇게 말한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가? 여전히 두려움이라는 범부의 정을 털어내지 못했다고 질책한 것인가? 두 사람은 여전히 뜻이 하나로 합하지 못하였다. 사조께서 돌반석 위에 불자를 쓰니 우드 스님이 그것을 보고는 황송해하였다는 것은 문득 길에서 왕을 마주한 신하처럼 송구스러워했다는 것이다.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다. 이것은 곧 우드 스님의 공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석가세존께서 설한 가르침을 항상 따르고 흠모하고 있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다. 저법당 기둥에 걸어둔 등잔 아래의 그림자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이다. 여전히 부처의 30 이상의 모습에서 부처를 찾고 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스스로의 마음이 진공하다는 것을 깨달았어도 부처와 중생에 대해서는 여전히 분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도신조사께서는 법문을 하여 수행의 대요를 밝힌 것이다. 2부 우드 스님에게 법문을 하다. 사조께서는 말했다. 백천의 법문이 모두 사방 한치의 좁은 땅으로 돌아간다. 항아의 모래 수만큼의 묘한 덕이 모두 마음의 근원에 있고 또한 일체의 계문, 정문, 해문, 신통 변화가 모두 여기에 스스로 갖추어져 있다. 그대의 이 마음을 떠나지 마라. 일체의 번뇌와 업장이 본래 공적하고 일체의 인과가 모두 꿈과 같고 환영과도 같다. 삼계에서 나갈 것도 없고 보리를 구할 것도 없다. 사람과 사람이 아닌 존재, 성품과 모양이 평등하면 대도는 텅 비고 드넓다. 사유를 끊고 생각을 끊는 그러한 법을 그대는 지금 이미 얻었다. 이제 다시 다른 법이란 없으니 그대는 다만 마음을 맞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 관을 짓는 행위를 그만두라. 또한 마음을 맑게 하려고 하지도 마라. 탐내고 성내는 것도 일으키지 말고 우려하는 근심도 품지 마라. 탕탕하여 걸림이 없게 하고 제한 없이 종행해야 한다. 모든 선을 짓지도 않고 모든 악을 짓지도 않으면 행주자와의 눈 닿는 대로 마주하는 인연이 모두 부처의 묘한 작용이다. 찬술. 하나하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자. 사조께서는 말했다. 백천의 법문이 모두 사방 한치의 좁은 땅으로 돌아간다. 항아의 모래 수만큼의 묘한 덕이 모두 마음의 근원에 있고 또한 일체의 계문, 정문, 해문, 신통 변화가 모두 여기에 스스로 갖추어져 있다. 그대의 이 마음을 떠나지 마라. 이것은 곧 광채가 나지 않는 거울에 광채를 보태주는 것과 같다고 하겠다. 우드 스님이 마주한 거울은 캄캄한 흙거울이라는 것이다.
사조께서는 지금 거기에 만물이 비치도록 털어내고 있는 것이다. 일체의 번뇌와 업장이 본래 공적하고 일체의 인가가 모두 꿈과 같고 환영과도 같다. 삼계에서 나갈 것도 없고 보리를 구할 것도 없다. 사람과 사람이 아닌 존재, 성품과 모양이 평등하면 대도는 텅 비고 드넓다. 본래 공적하고 꿈과 같다고 한 것은 본래 그러한 줄을 알면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다시 향하고 등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일체의 조작을 그만두라는 것이다. 이제 알았다면 시절을 따라서 이문하라는 것이다. 삼계에서 나갈 것도 없고 보리를 구할 것도 없다는 것은 추호도 찾고 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찾고 구하는 작은 움직임이 곧장 저 급한 물살에 휩쓸려가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이것이 곧 생사윤회를 끌어당기는 시초라는 것이다. 사람과 사람이 아닌 존재란 곧 중생과 부처를 가리킨다. 성품과 모양이란 곧 부처의 성품과 모든 중생의 성품을 가리킨다. 부처의 성품은 일체의 모양을 떠났기에 성품이라고 하고 중생의 성품은 모양을 떠나지 못하였기에 모양이라고 한다. 중생이란 곧 보살, 영각, 성문, 범부를 가리킨다. 평등하다고 한 것은 곧 둘이 아니라는 것이다.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것은 곧 일체의 중생의 범부이기도 하고 성문 영각이기도 하고 보살이기도 하고 부처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성품과 모양이 평등하다는 것은 중생이란 곧 잠자고 있는 부처라는 것이다. 모두가 중도의 실상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직 이 마음 가운데 이 모두가 갖추어져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마음을 떠나서 다시 찾고 구하지 말라는 것이다. 사유를 끊고 생각을 끊는 그러한 법을 그대는 지금 이미 얻었다. 이제 다시 공들여 닦아야 할 다른 수행법이란 없으니 그대는 다만 마음을 맞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 사유를 끊고 생각을 끊는 그러한 법을 그대는 지금 이미 얻었다는 것은 우두 스님이 그동안 교학을 의지하여 점차로 닦아서 마음을 관하는 법을 배우고 익힌 것을 말한다. 저 사유와 생각이란 모든 사량분별의 직접적인 원인이다. 그것을 도신조사는 지적하여 지금 우두 스님의 공부를 드러낸 것이다. 그대가 지금 부처의 방편을 통해서 생각이 끊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겠다는 것이다. 그것을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다시 다른 법이란 없다는 것은 이처럼 공들여 닦아서 얻은 사유가 끊기고 생각이 끊긴 자리를 떠나지 말라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서 유의수행이 아닌 무의수행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대는 다만 마음을 맞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는 것은 이 평등심을 간직하는 것이 한결같아야 한다는 것이다. 행주자와에 항상 이것을 굴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관을 짓는 행위를 그만두라. 또한 마음을 맑게 하려고 하지도 마라. 탐내고 성내는 것도 일으키지 말고 우려하는 근심도 품지 마라. 탕탕하여 걸림이 없게 하고 제한 없이 종행해야 한다. 모든 선을 짓지도 않고 모든 악을 짓지도 않으면 행주자와의 눈 닿는 대로 마주하는 인연이 모두 부처의 묘한 작용이다. 이것이 곧 선종에서 닦는 수행의 요체라는 것이다. 관을 짓는 행위를 그만두라는 것은 공용이 아닌 무공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들여 닦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처럼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용이란 열심히 노를 저어서 강상류로 오르는 것을 말한다. 무공용이란 무릉도원의 골짜기에 이르러 노를 걸쳐두고 한가하게 지내는 것을 말한다. 관을 짓는 행위를 그만두라는 것은 여기에 이르러서는 더 이상 관법을 억지로 일으키지 말라는 것이다. 오직 무의수행을 지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가운데에서 성성적적해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선을 짓지도 않고 모든 악을 짓지도 않는다는 것은 일체의 조작을 버리고 오직 무심한 가운데 이 마음을 잘 간직하라는 것이다. 행주자와의 눈 닿는 대로 마주하는 인연이란 이처럼 무의하고 무심한 가운데 마주하는 일체의 경계가 곧 허망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것을 곧 참된 경계라고 이름하며 실상의 땅이라고 한다는 것이다. 삼부 우두스님이 질문하다. 우두스님이 말했다. 마음이 이미 그와 같이 구족했다면 무엇이 부처이며 무엇이 마음입니까? 마음이 아니라면 부처를 물을 것도 없고 부처를 물었다면 마음이 아닐 수 없다. 이미 관을 행하는 것도 허락하지 않는다면 경계가 일어날 때에는 마음을 어떻게 하여 그 경계에 응하고 다스려야 합니까? 사조께서 말했다. 경계의 인연에는 좋아함과 미워함이 없다. 좋아함과 미워함은 마음에서 일어난다. 마음에서 만약 억지로 이름을 붙이지 않는다면 망정이 무엇을 따라 일어나겠는가? 망정이 이미 일어나지 않는다면 참된 마음이 변질을 맞는다. 그대는 다만 마음을 따라 자제하라. 다시 대치가 없는 것을 이름하여 법신에 항상 머문다고 한다. 여기에서 달라짐이 없어야 한다. 나는 3대 승찬조사에게
이 돈교법문을 받아서 지금 그대에게 전해주고 있다. 그대는 지금 내 말을 받아서 살피고 다만 이 산에 머물러라. 앞으로 5사람의 통달한 자가 그대의 깊은 가르침을 계승할 것이다. 찬술. 내용을 하나하나 음미해 보도록 하자. 우두 스님이 말했다. 마음이 이미 그와 같이 부족했다면 무엇이 부처이며 무엇이 마음입니까? 마음이 아니라면 부처를 물을 것도 없고 부처를 물었다면 마음이 아닐 수 없다. 우두 스님이 이처럼 물은 것은 이미 이 부처의 본체가 진공인데 여기에 다시 무엇을 두겠느냐는 것이다. 그것은 오히려 공한 성품을 버리고 모양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것이다. 4대 도신조사는 이것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다시 말하였다. 자기의 이 진공의 마음이 곧 부처이고 부처가 곧 이 진공의 마음이라는 것이다. 이 진공의 마음에 10,000가지 턱상과 지혜가 갖추어져 있다는 것이다. 중생의 빈 마음 가운데 열애의 종자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열애의 종자를 떠나서 부처의 법신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우두 스님이 이처럼 물은 것은 오직 일체의 모양을 비운 자리만이 참되다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이 자리는 열애의 지혜와 턱상마저도 떠난 자리가 아니겠느냐는 것이다. 거울에 아무것도 비치지 않는 그것이 곧 본체가 아니겠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조사는 말하고 있다. 마음과 부처는 둘이 아니다. 그대의 그 마음은 부처의 지혜와 턱상을 갖춘 자리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지적은 매우 희유하여 믿기 어려웠다. 우두 스님 또한 이것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웠으리라. 다음의 구절은 우두 스님이 지금까지 어떻게 마음을 닦아왔는지를 여실하게 보여준다. 이미 관을 행하는 것도 허락하지 않는다면 경계가 일어날 때에는 마음을 어떻게 하여 그 경계에 응하고 다스려야 합니까? 이미 관을 행하는 것도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한 것은 곧 지금까지 닦아온 관법을 그만두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관법은 인위적으로 닦는 조작에 속하기 때문이다. 택멸무의에 속하는 것이다. 가르침에 의거하여 공들여 닦는 것이지 자연스러운 무의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우두 스님은 반문하였다. 만약 그렇다면 지금 번뇌망상이 일어난다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고 방치해야 하냐는 것이다. 저자거리에서 막행막식하는 무례배들이 난무해도 그저 보고만 있어야 하냐는 것이다. 저들이 스스로 정화되고 맑아지기를 기다려야 하냐는 것이다. 사조께서 말했다. 경계의 인연에는 좋아함과 미워함이 없다. 좋아함과 미워함은 마음에서 일어난다. 마음에서 만약 억지로 이름을 붙이지 않는다면 망정이 무엇을 따라 일어나겠는가? 도신조사는 말하고 있다. 그대는 지금 눈앞에 마주한 경계를 구제하고 싶냐는 것이다. 그렇다면 진작에 자기 자신을 놓치고 있다는 것이다. 그대를 놓치고서 무엇을 구제하겠느냐는 것이다. 자신을 놓치고서 눈앞에 좋은 경계를 얻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것이다. 이 사바세계는 끊임없이 좋은 경계를 추구하고 나쁜 경계를 멀리하려고 하지만 결국 무한한 윤회를 부를 뿐이라는 것이다. 저 바닷가 모래 위를 사람도 지나가고 말도 지나가고 개도 지나가고 악한 자도 지나가고 선한 자도 지나가지만 모래는 거기에 응할 뿐 일체의 분별과 사량을 짓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별이 없는 마음을 잘 간직해야 한다는 것이다. 눈앞에 마주한 경계를 누가 선하다고 이름 붙이고 누가 악하다고 이름 붙였느냐는 것이다. 눈앞이 깨끗하다고 해도 이 성품은 증가하는 것이 아니고 눈앞이 혼탁하다고 해도 여전히 이 성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저 눈앞의 물결에 휩쓸려 본심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오직 이것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신조사는 계속해서 말하였다. 망정이 이미 일어나지 않는다면 참된 마음이 변질을 맞는다. 그대는 다만 마음을 따라 자제하라. 망정이란 곧 향하고 등지며 집착하는 것을 말한다. 일체의 모양을 향하고 등지는 것을 말한다. 소리와 빛깔을 마주하여 향하고 등지는 것을 말한다. 이미 향하지도 않고 등지지도 않는다면 어찌 참된 마음에 자리하지 않을 것인가? 참된 마음이 변질을 맞는다는 것은 참된 마음에서 저절로 반야의 지혜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것이 일체를 다스린다는 것이다. 이것은 곧 부처의 성품을 깨달으면 저절로 자체 정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수정구슬에 비유하기도 하는 것이다. 구슬을 물속에 넣으면 저절로 맑아진다는 것이다. 다시 대치가 없는 것을 이름하여 법신에 항상 머문다고 한다. 여기에서 달라짐이 없어야 한다. 다시 대치가 없다는 것은 굳이 억지로 방편의 힘을 빌려서 물리치고 다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방편의 힘을 빌린다는 것은 곧 나의 지혜가 미흡하여 오히려 불보살의 지혜를 빌려서 쓴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에 이르러서는 스스로 저절로 무분별의 지혜를 내게 될 거라는 것이다. 펍신에 항상 머문다는 것은 무명의 미혹에 휩쓸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마치 백천억의 보살들이 부처를 에워싸고 있는 것처럼 반야의 지혜가 사방으로 방강하여 무명의 혼습을 조금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달마 대사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곧장 사람의 마음을 가리켜 보여 성품을 보게 하고 부처를 이루게 한다고 한 것이 어찌 빈말이리요. 나는 3대 승찬조사에게 이 돈교 법문을 받아서 지금 그대에게 전해주고 있다. 그대는 지금 내 말을 받아서 살피고 다만 이 산에 머물러라. 앞으로 5사람의 통달한 자가 그대의 깊은 가르침을 계승할 것이다. 이 동교 법문은 과거 7불에서 가섭으로 이어지고 차례로 인도의 28대로 이어지고 다시 달마로 이어지고 회가에서 승찬, 도신, 홍인, 육조해능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모두가 오직 이 동교 법문을 말했을 뿐 다른 법을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곧장 믿는 자라면 허송세월을 하지 않을 거라는 것이다. 만약 믿지 않는다면 먼 길을 돌고 돌아서 가리라는 것이다. 어찌 들어보지 못했는가 지난 30년이 헛수고라고 한 것을